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야고보서 말씀에서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방법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보통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라고 말하면 종교 생활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기, 기도 생활, 말씀 생활하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물론 이런 생활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종교 생활에만 국한지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교회 문 밖으로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성도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란 삶 전체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넘어지곤 하는데 아마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마 나름대로 나의 약점이나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이럴 때 내가 가장 많이 실수하고 넘어진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함을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또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말, 언어입니다. 이 말에 대한 중요성과 신중함은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말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을 대변하고 표현하면서 그 사람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어 생활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부르죠. 선생을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오죽하면요, 랍비와 자신의 부모가 공경에 처했다면 랍비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 안에서도 랍비는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선생, 교사,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높고 우월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모두 그 위치에 앉고 싶어 했고 모두 말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그 말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자칫 실수가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실수들이 또 잘못하면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고보는 단순히 선생, 교사, 가르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하는 사람들, 말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 2절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1절에서는 말 조심해야 할 범위를 선생에 국한했다면 2절에서는 그 범위를 넓게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말 조심해야 될 거라고 넓혀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말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특징은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이 불어오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말 한 마리. 지금 말은 이 그 동물 말이에요. 말 한 마리가 약 2톤 무게의 짐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또 거친 야생마는 누구도 제압하거나 길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에 재갈만 물리면 재갈을 통해 내가 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또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선장손에 쥐어진 조그마한 키, 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과 재갈, 배와 키를 서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본체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작은 것으로 저렇게 큰 것을 마음대로 움직일까? 때로는 소홀히 여기고 과소평가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아니 전체를 움직이고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였는데, 아니 어쩔 때는 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혀의 위력이고 언어의 위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위협적이면 뭐 얼마나 되겠어 하는 생각으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작지만 그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큰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말이고 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의 특징은 불과 같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본문 5절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불로 표현한 이유는요, 불이 주는 유익과 무익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난방을 하거나 취사를 할 때 불이 없으면 아주 불편하죠. 요즘같이 찬바람 불고 이제 겨울로 들었을 때면 아마 불이 없다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고 고마운 불이 화재로 인해 사람과 재산을 태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손해를 입히고 한 마을, 큰 산 전체를 태우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마음에 남는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이나 루머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수없이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아픔과 상처를 넘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말이.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다. 살인은 내가 죽이는 상대방 한 명에 불과하지만 험담은 최소한 3명을 죽인다. 첫째로 그 험담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누가 그랬대? 라고 하는 그 누구. 둘째로 내가 이 사람의 험담을 할 때 그 말을 아무 비평 없이 듣고 있는, 내 말을 듣는 그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고, 셋째로 험담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작은 혀, 한마디의 말, 그 자체로는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전체를 움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말과 혀인데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혀를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길들이지 못한다는 게 뭐냐?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내가 내 혀를 길들일 수 없다, 내 말을 길들일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은 우리는 너무 쉽게 내 감정을 쏟아넣는 말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잖아요, 감정에 확 휩싸여버리면 그냥 막 해버리잖아요. 예,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기 전 이후의 결과나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 생각해보면 좋은데 보통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막 내뱉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독하게 말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할까? 온 힘을 다해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흔히 내 입 가지고 내 말 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 갖고 내 말 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과거 예수 믿기 전 더러운 말을 하고 뭐 감정에 치우치고 욕을 하고 했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언어 생활을 고쳐야죠.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죄를 끊는 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면 여기서 멈추는 것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과거에 했던 것들 안 합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당연히 안 해야죠. 예수 믿는데 계속 악한 일 하고 악한 말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안 합니다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뭐라고요? 더러운 말을 중단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 뭘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 앞에 보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멈추고 도리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겁니다. 예, 앞에서 사람들이 내 입 갖고 내 말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입 갖고 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입 가지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위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9절과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구나.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여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줄줄줄 말하는 사람이 똑같은 몸에 똑같은 입에서는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 11절 12절에서는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샘은 그 본질에 맞는 물을 내는 겁니다. 단물이 나는 샘이면 단물이고 애당초 쓴물이면 그 쓴물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무도 그 나무의 본질의 열매를 맺어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나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혀를 주시고 언어를 주셨을 때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입술로 감당해야 할 바른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말과 언어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거칠었고 때로는 감정만 쏟아냈고 때로는 저주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위로와 은혜와 덕을 끼치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